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안성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는 이제 불교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였는데 새벽에 일찍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그리고 목욕제계를 하고 떡시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떡을 찌는 이런 집에서 옛날에 직접 쪘거든요. 떡시루를 머리에 이렇게 메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절간을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느냐? 저희 가정 또 저희 삼남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희 삼남매가 정말 이상한 쪽으로 잘 됐어요. 죽을 고비 다 한 번씩 넘기고 그러면서도 왜 문제가 오는지를 몰랐어요.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시고 애타하셨는데 나중에서야 복음을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후에서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복음은, 저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는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죠. 애굽에 바로 왕에게 시달리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것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듣고 무엇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가,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것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출애굽한 이후, 여러분들 출애굽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로왕의 손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떠난 세상 애굽에서 지옥 운명이라는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도구가 돼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왔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확실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교회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유를 몰라요.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해방이 되는데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근성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깊이 박혀있는, 뭔가가 박혀있는 걸 근성이라 그래요. 훗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단을 상징하는 게 바로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지옥 운명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그리고 원죄와 모든 죄에게 묶여있다, 이게 노예 상태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묶여서 살면서 이게 근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잘 깨닫지를 못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아놓고도 잘 누리지를 못해. 거꾸로 그냥 자꾸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가요. 노예 근성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노예라는 신분 자체는 완전히 저주 아래 묶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생 내내 원망, 불평, 짜증, 이게 또 근성이 돼버리네. 불신자분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예.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입만 열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더라고요. 중직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봤어요. 불신자가 당하는 저주와 재앙을 팔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우린 절대 쓰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노예로 추락을 했으니 원치 않는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불평스럽겠습니까?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게 근성이 돼버려 가지고 걸핏하면 모세에게 대들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들어요. 원망, 불평, 짜증을 내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나라, 이게 애굽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집트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 근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애굽은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이 애굽의 신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로 둔갑을 해버려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게 아니고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잘 몰라도 그 섬겼던 신들의 이름은 문화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남아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이황 카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 신들의 이름이 바로 이집트 신들이에요. 그리고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만든 그 슈퍼 히어로들 이름이 있잖아요. 싹 다 애굽 신들 이름입니다. 일본 하면은 애니메이션의 나라 아닙니까? 애니메이션에도 애굽 신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해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21세기에도 문화를 통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왕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우상숭배의 도구였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상숭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성경은 왜 그렇게 자꾸 막으려고 했냐면 사단이 확실하게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우상숭배가 뭔 줄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서 우상숭배가 막 횡행을 해. 성탄절 보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라져버렸어. 왜 산타클로스가 나와요? 천주교가 만든 성인이란 말이에요. 부활절날 왜 계란이 나와요? 언제부터 우리가 계란 먹었어요? 부활절날. 이스터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뭔 줄 모르니까 교회 안에 자꾸 우상이 들어와도 막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사단이 개인과 가정, 나라, 민족을 무너뜨리는 확실한 통로라니까요. 도구라니까요. 사단은 인간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우상숭배, 이게요 인간을 실패와 고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애굽을 살려야 하는데 거꾸로 여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후대들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나 화려한 우상숭배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요즘 문화로 가장을 해서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문화래. 전통문화,
우리의 미풍양속이래.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동네 앞에 입구에 장승 세우는 게 문화고 전통 미풍양속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뭔 줄을 몰랐어요. 세시풍속, 대한민국의 세시풍속 싹 다 귀신 숭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그거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과 실패, 이게요 오늘날 성도의 성공과 실패와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성공했는가를 보세요. 그게 우리 성도가 성공하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실패했는가를 보세요. 그게 오늘날 성도가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각인뿌리 체질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 오늘 빨리 점검하고 갱신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 66권. 저는 좀 성경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날 성경이 마치 수많은 종교단체들의 종교 경전처럼 돼버렸어요. 오늘날 성경이 윤리교과서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성경이 역사책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그러려고 기록해놓은 게 아닙니다. 역사가, 윤리가, 도덕이, 종교가 가르치지 않는 중요한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에는요 불신자분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단 마귀의 한결같은 소원이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창세기에 나타난 사단의 소원입니다. 사단, 요 마귀라는 놈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1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라. 막 죽어라 연구도 해라. 헬라어, 히브리어 막 배워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비밀만 절대로 보지 말고 피해서 공부해라.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동기들, 거의 제 동기들 절반하고 제가 양육을 시켜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거든요. 성경에 다양한 연구를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 여자의 후손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성경을 헛본 겁니다. 기도도요 많이 하게 해요. 산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특별기도, 작정기도, 서원기도, 그리고 주여 삼창해라 부르짖어라 해요. 그런데 방주의 비밀만 모르고 기도해라.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계속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절간에서 하는 기도랑 성당에서 하는 기도랑 이슬람 회당에서 하는 기도랑 뭔 차이가 있어요? 띠두르고 전도하고 부침개 붙이고 전도하고 커피 타서 전도하고 전도 특공대 가입해가지고 전도하고 전도해라. 그런데 가나안 땅의 비밀만큼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교인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천지 이빨 다 빠진 늙은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들 수백 명씩이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이름도 밝히기 창피해. 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을 자꾸 만들어놔서 그래요. 이단들이 와서 건들면 다 넘어가. 또 네 가정에 복이 온다. 복하면 막 껌뻑 주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뭔 복인 줄도 몰라. 뭐가 복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죽어라 열심, 봉사, 충성, 헌신을 해. 그런데
베델의 사닥다리 비밀만 놓친 열심, 충성, 봉사,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망하는 거예요. 존경과 부러움을 받아야 하니까 자리 직분 막 올라가라. 이거 차지하려고 서로 싸움도 해라. 그런데 모리아산 숫 양의 비밀만 모르는 직분, 자리 이거 탐내라.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 여성분들 어느 교회 가니까 여성분들이 소원이 있더라고. 자기 남편 장로 만드는 게 소원이래. 근데 그 남편이 복음의 복자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5만 가지 인본주의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장로 만들어놨네. 그 다음부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려져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사단의 소원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는 사단이 소원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엉뚱한 복음, 잡탕 복음, 막 섞은 복음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들은 오늘날 신학자들, 목사들이 심지어는요, 꼭 그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그 절간 가도 성당 가도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소원이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만 빠진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신비주의 기도가 돼버리잖아요. 목사들도 5분 이상 기도를 못해. 맨정신으로. 하나님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방언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전도를 해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도록 해. 아이, 그리스도를 몰라. 왜? 그래야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 전도는 왜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띠두르고 커피 타고 봉사하면서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게 무슨 전도냐고요? 봉사활동이지. 열심 봉사, 충성, 헌신을 해도 그리스도의 방향을 못 맞추게 해. 왜? 이래야 교회가 사회봉사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종교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리 직분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도록 만들어요. 왜? 그래야 신앙과 인생의 이유, 목적, 방향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사단의 소원이 나타났어요. 뭐냐? 오직 하나, 희생제사. 여러분들, 창세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희생제사. 이것만 모르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것 막으려고 바로왕을 동원하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희생제사 이걸 희미한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용해 먹었다니까요. 사단이 왜 희생제사를 막습니까? 희생제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것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 피 흘리는 희생을 당하게 하신다. 이게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언약 중에 언약이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아까 제가 나열했던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땅, 사닥다리, 숫, 양, 이게 전부 희생제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만날 때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여자의 후손 만나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네가 왜 실패하냐? 한 가지 몰라서 그렇다. 숫, 양의 비밀이다. 이것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희생제사 이것 놓치는 바람에 애굽의 노예가 됐다. 다시 붙잡으면 산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 사단은요, 막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막는 거예요. 죽어라 이를 쓰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사단은 언약만 막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막습니다. 사단은 복음만 막아요. 다른 거 5만 가지 다 해도 납둬요. 왜? 저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소원과 거꾸로 가는 거거든.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소원을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변함없이 이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첫 번째, 우리 아들 대학 가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100일 앞으로 수능이 다가오니까 저기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부모들이 막 그 비가 막 오는데도 막 100배 1000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빌어 가지고 아들이 스카이를 갔어. 딸이 스카이를 갔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왜 그 짓을 합니까? 그거 하려면 그냥 절간에 가서 빚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아들이 서울대학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딸들이 시집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걸 몰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복음이 회복되길 소원하고 계셔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하나님 떠난 원죄가요, 모든 인간을 저주와 재앙에 빠뜨려 버렸어요. 사단이 모든 인간을 실패와 고통으로 몰아가 버렸어요. 지옥이라는 운명이 인간을 허무와 방황 속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스스로 잉태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겠다라는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이 언약 약속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로 이 복음이 끊어져 버려요. 전달이 안 돼. 그러자 벌어진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자마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말씀하셔요. 왜요? 희생 제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희생을 통해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실 것이다.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이 복음이 희생 제사예요. 모세가 비록 변명과 핑계는 댔지만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그래놓고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모세 정말 억지로 갔잖아요. 모세에게는 그야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감격과 눈물의 시간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애굽에 430년 동안 시달렸는데 드디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세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감동과 감격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이민을 와요. 그런데 이 희생제사 이거 놓치는 바람에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4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모세가 비로소 회복된 복음 희생제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격과 눈물의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현장에 하루라도 빨리 복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루라도 빨리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길 소원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사람 죽은 게 어쩌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복음,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는 전도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싹 다 죽었는데 그들이 누렸던 복음이 다음 세대의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빨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사는데 여기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런 왕이, 이런 후대가 복음이 끊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생존했을 때만 해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전도자 요셉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아니 애굽의 초강대국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높였다니까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다음 세대의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새롭게 왕이 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왜 문제가 오는지, 지금 교인들에게 왜 문제가 오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루터기를 위해서 학교, 학원도 세워야 된다. 이거 왜 기도합니까? 4가지 비전. 그루터기를 세울 수 있도록 5가지 방향. 이거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시대와 미래 현장이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길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 회복과 후대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도록 또 이걸 붙잡는 사람들을 막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성도에게 원수가 있어요.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가 바로왕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지 못하도록 모세와 이스라엘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이게. 이걸 말하니까 출애굽기 5장 4절로 19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사단이 바로왕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희생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그야말로 43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입니까? 한. 여러분들 뭐에 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을 해요. 이것들이 지금 배가 불렀구나.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제부터 벽돌 만드는 숫자는 똑같이 하되 벽돌에 들어가는 재료, 그 지푸라기, 볼이나 그 벼의 지푸라기, 집을 갖다가 니들이 알아서 구해가지고 벽돌 만들어. 뭐 희생제사? 니들이 지금 이거 시간이 많아가지고 지금 네가 헛소리 하는구나. 이러면서 감독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제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록원들이 누구냐면 작업반장이, 현대말로 하자면 작업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루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로 막 때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대리자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당장 끝나겠구나. 근데 어메나 더 어려워져 버리네.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러 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단은요 미리 알고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속아. 두 번째입니다. 악한 자 사단이 바로왕을 딱 움직이니까 상황, 환경, 형편, 처지, 입장, 이게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그리스도 이렇게 가면 되는데, 희생제사 이러면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요? 과거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 글로 가버리네. 5장 2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모세, 아론,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왕이, 신하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를 미워한다. 언제 좋아했어? 미워한다 이러면서 니들이 희생제사,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희생제사 그거 말하는 바람에 애굽 왕과 신하들에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꼴이 돼버렸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질 않아. 원망, 불평, 짜증 이걸 듬뿍 담아가지고 저주의 말을 퍼부어. 21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얼핏 들으면은요 좋은 칭찬 같아. 여호와가 우리를 살핀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가 니들 벌 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벌은 언제 받죠? 잘못했을 때 당하는 징계가 벌 아닙니까? 아니 복음을 얘기한 사람들한테 벌 받기를 원한대요.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엄청 당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만 해도 막 아직까지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앞을 향해서 이제 원망불평 짜증을 또 이제 퍼붓습니다. 22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간다 그랬잖아요. 억지로 보내놓고 괜히 희생제사 이거 말했더니
이스라엘만 큰 고통을 당하게 됐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여기에 묶여 있다가 유일한 해답 복음을 듣고 빠져나오면 처음 받을 때는요, 복음을 받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옛날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괜히 교회 나와서, 내가 괜히 복음 들어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여기서 멈추질 않아. 모세는요, 연속극을 좋아하나 봐. 시리즈를 좋아하나 봐. 원망불평을 또 떠들어대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희생제사 얘기했더니 이스라엘은 고통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난리입니까? 그리고 왜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실 생각조차 안 하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무능하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무능해,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그냥 단숨에 그냥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바로왕의 마음을 끈질기게 강팍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왜 자꾸 고통 속으로 이렇게 몰아가도록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갱신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전도자 모세를 위한 일이었어요. 전도자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한데요, 안 믿는 데는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대적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대적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를 대적이라 그래요. 지면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입니다. 성도의 대적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야 모세야, 애굽 왕이 가서 이렇게 말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왕 앞에 가서 뭘 말해야 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5장은요 출애굽기 3장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희생제사 선포하면 바로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할 거야. 그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야. 싹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지금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호렙산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절대 주석 참고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주일 예배는 절대 다른 목사 설교를 갖다가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 주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을 목사는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성도는 받도록 매 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새로운 말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원리입니다. 성막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왼쪽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조명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떡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요. 왜? 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요.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없이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하나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 딱 가니까 속은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아서 그래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어느 교단에 전도학을 가르치려고 한 학기 동안 제가 전도학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전도학, 주변에 목사님들이 소문을 듣고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한 학기만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강의를 했어요. 전도학 첫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전도사님들 아닙니까? 어제 주일날이었잖아요. 어제 주일날 강단 말씀 제목 아는 사람, 본문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단 한 인간도 손을 못 듭디다. 어제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도 몰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한 주 동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맨날 기도원 달려가는 거야. 맨날 부흥에 달려가는 거야. 이런 이상한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수십 년간을 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고 체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교인들이요, 보면은 교회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다 따로 국밥이야.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거룩하고 경건한 척 혼자 다 해. 세상 나가잖아요. 불신자 뺨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오면 자꾸 다른 해결책,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은요,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깨닫고 갱신하는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과 후대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단 노트도 쓰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야 잘못 각인 뿌린 체질된 이게 벗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돼요.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정식기도라 그래요. 정식기도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역사,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은 하나님께서
복음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된 성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새롭게 신앙과 인생을 개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